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금요기도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분주하셔도요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여러분 지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지키고요 그 자리에 있어야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지요. 1장에서 11장 이제 오늘부터 그 1장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1장을 하겠는데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 삶의 모든 것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해서도 아니고요 뭘 내가 대단해서도가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죠. 영국 생활 21년을 지나면서 되돌아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그거를 또 새삼 느끼고 매일 또 느낍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요 내가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서 한 분 한 분 보면요 감사해요. 나에게 부족하니까 많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저분을 하나님 보내주셨을까, 또 붙여주셔서 함께 하셨을까, 그러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들을 보게 돼요. 나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았음을. 그러니까 시편 121편 오늘 시작도 제가 기도했는데 또 강경희 집사님 또 121편을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바벨론 포로로 정말 그야말로 참혹한 시간들을 보냈지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때에 진짜 신앙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어려움 보고 문제 생기면 문제에 주목하고.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산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산이라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는 시온산이죠.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이 계신 곳. 영국 사람들한테 그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뭐 봐야 산이 없으니까. 이번에 한국 가니까 돌아보면 다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을 또 막는 게 있더라고. 아파트. 야, 어느 때는 산이 안 보여, 아파트 때문에. 어쨌든 집 밑으로 내려가니까 산들이. 그걸 볼 때마다 이 산이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그러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게 날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된 거죠. 위기 때마다 스스로에게 고백하게 되고 다짐하게 되고, 상도나 그 위기 가운데 너의 삶 속에 너의 도움이 어디서 왔냐? 그것은 무슨 고백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고 또 대답하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왔을 때 이 보면 이스라엘 이제 1장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도 어디다? 가장 약한 땅에다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쪽은 로마, 이쪽은 이집트, 그 열강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야말로 이 입지적인 조건으로는 가장 안 좋은 자리예요. 어디 저기 뭐 산쪽 어디든지 어디 구석이든지 아무도 터치 안 하는 곳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한복판이 그 모든 나라들이, 그 강대국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길목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그곳에 가장 연약한 곳, 힘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모든 나라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게 하시고 불어나 번성하게 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그 모든 것 순간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 영국 땅에 지금 이렇게 세월을 보내지만 우리가 살아온 게 아니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필요한 거 채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여기 담임을 맡을 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저는 여기에 뿌리를 박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때 참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한국 갈까?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제 신뢰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해요. 좀 어려워도 감사. 또 좀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누릴 수 있고요. 그 뭐 때문에 조마조마하거나 뭐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힘들어했을 때 뭐 살은 빠지고 또 병원에서는 여기 대장 쪽에 뭐가 보인다고 막 얘기하고, 그래서 MRI 한번 다시 찍어보자고 할 때도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 말씀할 때 그 병을 이제 그 예약을 하고 이제 MRI 언제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건 지금도 동일해요. 뭐 안 됩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거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한 목사를 데려가셔도 하나님 제가 담대히 약간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좀 아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그 일들을 맡기실 것이고, 이제 수고했다 이제 됐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건 아니 10년 후에 가든 20년 후에 가든 내일 가든
되돌아보면 그 순간 아니겠어요? 하루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라고 하시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는데 되돌아보면 순간이잖아요. 이제 50 이제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60이 더 가까워진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되돌아보면 55년 많이 살았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준비하시는 모든 것도요,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신 것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채우신 것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는데 참 요때 어떻게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쫙 번성하게 돼서 쫙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12절서부터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보면요, 바로가 근심하기 시작해. 저것들이 번성하니까, 저것들이 막 잘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막 자라고 할 때요, 사단의 공격이 있으면 여러분 직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뭔가 내가 믿음 이제 성장하는 것 같고 말이죠. 오늘 막 은혜가 넘쳐나고 할 때 어떻게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알아야 한 방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권투 선수하거나 운동 선수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딱 때렸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와 일어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제대로 맞았으면 저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서도 보고 날라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단은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막 강해질 때에 한쪽 사단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면 22절이 어디가? 22절이 사라졌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 어떻게 해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급기야 그들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결단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하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뭐예요? 내가 예전에는 문제 앞에서 흔들렸어요. 어려움만 오면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어. 그런데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 내가 산을 들어 눈을 보는 눈이 생긴 거야.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거죠.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 사단은 공격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내 안에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한 것이 뭔지, 내가 뭐만 하면 발랄하는지 가장 잘 알아요. 세상 말로 귀신같이 알아. 내가 뭐 하면 약한지, 내가 어느 때 흔들리는지, 내가 어느 때에 마음이 무너지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 아들 문제인 거잖아요. 성장하고 막 자라는 거.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아들을 없애는 게 빨라요? 딸을 없애는 게 빨라요? 사실은요, 딸을 없애는 게 빨라요. 왜냐면 아들이 남자가 1000명 있고 여자가 1명이야. 그러면 몇 명 날 수 있어? 1명밖에 못 나요. 근데 아들 1명이고 딸이 1000명이면 달라지거든요. 그럼 빨리 없애려면 딸을 쭉 없애면 그냥 끝나요. 남자는 일꾼으로 쓰고. 근데도 어떻게 사단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했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수준밖에 안 돼, 그 수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거. 끝날 것처럼 보여. 내 삶이 망할 것처럼 보이고요. 이제는 안 될 것처럼 보여. 근데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막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미련한 것 앞에 두려워해. 그래서 어휴, 큰일 났네, 망했네, 안 되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올 때 먼저 두렵게 하는 것, 걱정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외삼촌 집에서 갈 때 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죠. 근데 이제 야곱이 두려워할 걸 아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에 마하나임의 하나님, 마하나임, 즉 여호와의 군대의 하나님을 말씀의 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가다 보면 그 이 에서 형의 소식을 듣게 되고 너는 그 앞 400명의 군사라는 소식 앞에 그냥 어쩔 줄을 몰라 두려워할 건데 내가 아는데 내가 그 전에 너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이신 하나님 너를 내가 그렇게 보호함을 내가 알려준다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소식에 그 마하나임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400명 형이 나를 죽이네. 이걸로 무너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와서 뭐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 이거 갖고 될 것 같으면요, 호연이 여기 왔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 그냥 온 것 같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요. 다 제 머리 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존 뉴턴 목사님이 사실 9살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의 이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는 게 확 찼는데 9살부터 아버지는 전혀 지난 거 상관없어. 이 노예서 선장을 통해. 그러니까 9살부터 배 타기 시작하면서 전혀 교회는 상관없었죠. 근데 그 20대 초반에 정말 죽을 고비를 배 타고 가면서 걸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면서 기억난 게 뭐냐면 어머니가 전해준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그건 중요한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자라나는 은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주일날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 식사하시듯이 그 밥심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손님이 와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김치가 막 땡겨 지금 막 이렇게. 21년 살아도 역시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안 돼. 김치 없이는 안 돼. 갑자기 된장찌개도 막 그립고 말이지. 매일 먹잖아요. 한 끼만 먹어도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냥. 2023년 7월 7일 점심은 내가 이제 앞으로는 못 먹고 이제 끝났네 뭐 이러잖아요. 한 번 못 먹는 것 같고 그냥. 마찬가지처럼 우리 이 영혼의 양식도요, 매일매일 작더라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할 것 같지만요,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보세요. 히브리 3파 십부라라는 사람,
부활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을 예비해 두시죠.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셔요. 그들이 막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뭔가 무너뜨리려고 할 계획 세워서도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을 숲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위기 때 또 하나님은 돕는 분들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위기 때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준비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바로는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요. 무슨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갈 때 뭐 아메노텝 3세, 뭐 투투 모세 뭐 이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냥 다 바로 그런 왕이 있더라지.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걸 기록한 모세가 또 이걸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줄 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그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 당시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왕과 비교해서 이 두 여자가 무슨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왕의 할아버지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아무것도 아닌 이 두 여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 그 통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걸로 이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게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냥 부자는 그냥 부자야. 근데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 이름을 한 것은 하나님 볼 때 부자는 전혀 거기 관심 없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본 그 나사로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바울이 그의 편지를 통해서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 끝에 꼭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름을 다 거기다 기록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다른 세상의 역사나 세상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이름을 하나하나 거기서 기록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를 위해서 일을 잘 좀 해줘라, 축복해줘라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야. 그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너무 귀해요. 제가 여러분을 놓고 이름을 이렇게 기도의 제목 주시고 또 여러분을 놓고 이제 기도할 때면 너무 저는 감격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게 이런 분과 같이 신앙생활 합니까? 또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분은 다른 교회 분들이 여러분 기억 못해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분이야. 이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준비하실 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마음의 감동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에 앞에 나가요. 일을 하고요. 남들이 힘들어서 지쳤을 때 그는 일어나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남들이 지쳐서 기도 못할 때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남들이 힘들어서 못할 때 그럼 내가 그 봉사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뭐 여건이 되고 뭐 힘이 있고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럼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 열심을 통해서 누가 은혜를 또 누려요? 그와 함께 있는 그 백성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그런 일이 선포됐을 때 얼마나 그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겠어요. 큰일 났다. 우리 민족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먼저 그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번성하고 강해지는, 이것이 세상적으로 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자녀를 통해서 그냥 먹고 살고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일들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목숨을 내거는 거잖아요. 왕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심 앞에 자기 지혜를 또 발휘하게 되고 또 감당케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뭐 이것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뭐 되돌아서면 잃었던 거 또 까먹고 뭐 냉장고 문 열 때 내가 왜 열었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어느 방 갔다가 내가 이 방에 왜 왔지? 저도 그런 때에서 왔다가 왜 왔더라?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이제 생각나서 다시 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그럼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왕 앞에 지금 왕이 명령한 거예요. 그거를 잘못해서 발각이 되는 동안 완전히 그냥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은 끝나는 거야. 그런데도 누구의 말을 더 경외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인생의 내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경외했더니 어떻게 해요? 망할 것 같고 뭐 끝날 것 같은 그 집안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인생이 되면 정말 안타까워요.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흥왕케 하는 가정. 지금 이 두 여인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왕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붙잡고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만, 그 여인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흥왕케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폭포수처럼 흘러가고 계속 있는 것을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 충만함으로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흘러가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귀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또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또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